자, 여호수아서 14장, 15장은 이제 유다 지파에게 땅 나누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유다 지파의 땅 분배에서 배우는 삶의 교훈들 몇 가지를 이 시간에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계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왔듯이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돼 가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 내용이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포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에베소서 강의하면서도 계속 설교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세상을 다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도 부활시켜서 새롭게 창조함으로 온 우주 만물 다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구원 계획이라고 한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좁은 개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구원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깨닫는 게 중요하고요. 또 다음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니까 구원 외에는 그럼 아무것도 없겠네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모두가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삶의 교훈과 본보기가 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살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살면 하나님 심판을 받는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우리 삶의 본보기와 교훈을 주는 것이 또한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어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는데 어떤 말씀을 설교하냐면은 이 출애굽 전 과정에 대해서 설교를 해요. 출애굽 전 과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진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4가지 범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0장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나가다가 우상 숭배를 했고 또 음행을 저질렀고 모압 평지에 와서 음행을 저질렀죠. 또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물 앞에서 무리바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원망. 크게 4가지 죄악을 이야기해요. 이 4가지 죄악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기록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실패한 얘기 안 쓰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 다 쓰셨어요. 왜 써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가? 그 내용을 고린도전서 10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러한 일을 왜 썼냐 하면은 우리의 그것이 뭐가 된다고 우리의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지난번 옛날 그 개혁 성경에는 거울이라고 번역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의 거울이 되죠. 거울을 보면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더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본보기보다 좀 상징적으로.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게끔 본보기. 이게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우리들이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그들의 실패 이야기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우리 읽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이게 첫 번째 나오고요. 또 마지막에 또 한 번 해요. 10장 1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2가지 말씀 사이에 지금 이스라엘의 실패한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6절과 11절 사이에 7절부터 10절까지가 실패한 이야기예요. 왜 이걸 다 기록했어요?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본보기가 돼서 말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깨우치기 위해서 이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성경을 읽는 게 가장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그렇게만 읽어야 된다 그래요, 성경을. 그래서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 사람이에요.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삶의 거울이 되게. 이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모습이 보여, 거기에. 예?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우치게 해, 이 말씀이.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혹은 또 다윗의 삶을 통해서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깨우치게 해가지고 말세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에 관한 계시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삶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 이 두 가지 읽기를 다 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다 중요해요. 자, 그럼 오늘도 우리가 유다 지파에게 땅 나눠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딱 기록하게 하셨어요. 이거 지명 이름도 하나도 모르고 우리가 말이죠. 그거 뭐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나라 지명도 다 모르는데 이걸 다 60 몇 절까지 기록했어요, 지금. 예? 63절까지 이거를 하나님이 다 기록할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것을 세 가지만 캐치해가지고 오늘 우리의 본보기로 삼고 또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이 목적 그대로 우리에게 이 깨닫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첫째 왜 기록했느냐? 이 말씀을 왜 기록했느냐 하면은 땅 분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 본보기. 그게 뭐냐면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욕심 부리지 말라. 여러분 욕심 있으세요? 욕심? 뭐에 대한 욕심이 있으세요? 돈에 대한 욕심이 제일 많겠죠. 돈, 권력, 성적인 쾌락,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욕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에게 욕심 부리지 말라 그럽니다. 자, 오늘 이 유다 지파에게 땅 분배하는 얘기 1절부터 12절까지를 계속 읽어보면은 어떤 말이 자주 나옵니까? 지파별로, 가문별로, 가족별로 땅을 주시면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많이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경계를 지어주셨다는 말이 계속 나와. 경계.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경계. 그냥 대충 이만큼 주고 니네 같이 가 살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실 때 읽어보세요. 계속 어떻게 했다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경계선을 그어줬어요. 뭐 이런 차창모 가문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탁 해가지고 경계를 다 지어주십니다. 자, 왜 경계를 분명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같은 지파라고 할지라도 형제끼리도 싸우는데 여러분, 경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몇백 명 가서 여기서 알아서 살아라 그러면 어떡할까요? 서로 지가 더 가지려고 금 긋고 난리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거든요. 탐욕과 욕심이 있어요. 이게 다 우리 죄를 짓게 하잖아요. 이것으로 사람끼리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그렇죠. 형제끼리도. 예? 지금 저 롯데그룹 보면은 지 엄마, 아버지, 아들, 큰아들, 작은아들, 4명 다들 붙어가지고 이 돈이 그렇게 만들어요, 정말로. 우리 흔히 보잖아요. 돈 많은 부모님 돌아가실 때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돈 많은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자식들이 행복하게 사는 경우를 난 거의 못 봤어요. 그다음 다 원수가 돼버려요. 한 다음에 이 돈을 가지고 썰어 가지려고 싸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계를 다 지어주셨어요. 경계를 지어주시고, 하나님이 경계를 지어준 그 이상 더 소유하려고, 남의 걸 뺏으려고, 더 가지려고 욕심 부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경계를 넘지 못하게 했고, 하나님 주신 땅은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제 구약 읽으면 다 나오죠. 율법에 팔지도 못하게 했고, 토지는 니네 게 아니라 그랬어요. 땅은 하나님 내 거라 그랬어요. 내 거. 너희는 단지 그 땅에 잠깐 우거하는 나그네일 뿐이라. 이 레위기 25장 희년 제도를, 희년을 가르칠 때 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땅을 매매해서 그 매매 차익으로 불로소득을 얻는 부동산 투기를 엄격하게 금하십니다. 우리 기독교인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 주신 땅에서 씨를 뿌리고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오케이.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땅을 가지고 사고팔고 해서 불로소득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절대로 금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독교 경제학이 나오고
토지에 대한 토지와 조세에 대한 경제개혁이 나오고 토지 공개념법이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토지 공개념법 만드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대천 신부라고 돌아가셨지만은 다 이분들이 또 이 원래 이 토지 경제학을 만든 헨리 조지라고 하는 경제학자도 다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인 성경에서 가지고 와서 토지는 사유화하면 안 된다. 이거 투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면 토지는 공유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싱가포르 같은 데 가면은 토지의 사유화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토지는 다 국가 거예요. 나머지는 국가로부터 얻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회사라든지 공장을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에 세금을 내는 거예요. 세금을. 그러니까 땅 투기할 일이 없어요.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땅을 가지고 열심히 생산활동하려고 그러지 그거 가지고 사고 팔고 해서 투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투기 천국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일본 이런 데 막 땅값이 막 동경의 땅값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막 비싸서 살 수가 없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전세값 평균 전세값이 서울에 4억이라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파트. 그러면 여러분 아들이 하나 있어 장가를 보내려면 아파트를 전세를 해주려면 얼마 있어야 돼요? 4억은 월급쟁이가 평생 모아도 못 모아. 이런 이상한 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 이상한 나라가. 젊은 애들이 좌절. 이런 사회가 계속 되고 있는 안타까운 일이죠. 자, 제가 오늘 경제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경계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이 그 먹고 살게끔 하나님 주셨어요. 그냥 그 정도에서 욕심 부리면 문제가 생겨요. 욕심 부리면. 욕심 부리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일용할 양식을 무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밥 안 먹고 어떻게 살고 집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입을 옷도 있어야 되죠.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가도 해야 돼. 영화도 한 편 보고 좀 휴식도 취해야 되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나 혼자 기도도 안 하고 막 이러고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해도 여러분이 그 남은 시간으로 일하는 것으로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욕심 부리고 이 시간에도 돈 벌어야지 그러고 예배 안 나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경계선을 다 지어줬습니다. 거기에 순종하고 살았으면은 아무 문제 안 생겨요. 욕심 안 부리고. 충분히 다 먹고 살아요, 거기서. 그런데 인간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이제 계속 나오죠.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미 각자의 땅에 경계선을 그어줬는데 정해져 있고 내가 저걸 더 가지려고 하면 남의 걸 뺏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눠줬어요, 똑같이. 남의 걸 뺏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이 결국은 이스라엘 사회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원래는 서로 사랑하고,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웃끼리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가 구약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렇게 살아서 열방의 다른 민족들에게 이 빛이 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 이렇게 인도해 오기로 하나님 만들어놨는데 이 인간의 탐욕과 욕심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어둠의 사회가 됩니다. 어둠의 사회. 이건 우리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땅을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특별히 이제 그 신명기 19장 14절에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미리. 율법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땅을 주시기 전에 이미 율법을 통해서 다 말씀을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내게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주시는 땅이 있는데 내 소유가 된 땅, 곧 기업의 땅. 그게 뭐야? 하나님 경계 지어준 땅이에요. 여기서 이만큼. 거기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게 잠언 22장 28절 똑같은 말씀이 또 나옵니다. 나중에. 이게 삶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고 이렇게 살아야 서로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잠언에 가면 또 가르쳐요. 같은 말씀으로. 예? 또 잠언서 23장 10절에도 보면은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이거 지게석도 같은 말이에요. 다 게불이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저 가로로 다 써놨죠. 똑같은 말이에요. 경계표나 여기 지게나.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구약을 할 때 동일한 이게 일관성 있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다른 말로 해놔가지고 다른 말인지 아는데 같은 말이에요. 사실 똑같은 단어를 똑같이 해석해야 돼요. 사실 바꿔야 돼요. 해석을. 예? 경계표라든지 지게석으로 하든지 똑같은 걸로 해서 바꿔야지. 단어는 똑같은 말인데 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
고대 사회에서 남을 이제 땅이 자기 땅 하나님 나눠줬지만은 무슨 거기다 갖다 줄 쳐놓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까지 경계 표시 하나 해놓고 이 정도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요새도 그렇잖아요. 요새도 여러분. 요새같이 이렇게 발전한 사회에서도 땅 이제 대충 우리 땅이 어디까지는 알지만은 측량할 때까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전봇대 새로 세우기 전에 저 전봇대가 우리 교회 땅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봇대를 새롭게 저렇게 세우는데 어떻게 돈을 누가 내야 되느냐 이게 결정된대요. 그러니까 저게 보니까 우리 땅을 그래서 측량을 한 적이 있어요. 당에서 측량을 해보자 한번 해가지고 측량을 하니까 정확하게 우리 땅이 나와요. 이렇게 금으로 쫙 이 도면으로. 제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 그게 국가 책임이에요. 우리 땅을 침범했어요. 그래서 바깥으로 옮겨주세요. 저게 바깥으로 옮기면서 새롭게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그럼 지금도 잘 모르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 분쟁이 생기는데 고대 사회에서 대충 경계표 하나씩 세워놓으니까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욕심을 내면은 어떻게 합니까? 밤에 몰래 가가지고 경계표 뽑아가지고 저쪽 지네들처럼 넓게 딱 찍어놓고 가면은 아침에 나오면 뭔가 심증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증거는 없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도 어떻게 밤에 와가지고 그 다음날 밤에 이 사람이 와가지고 뽑아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꼭 찍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적으로. 왜? 하나님이 다 먹고 살게 줬는데 욕심을 부리는 거야. 욕심을 인간이 더 갖고 싶어. 그 더 가지면 뭐예요? 제가 우리 집 이게 청소하는데도 어저께 청소하다 보니까 마루 좀 닦다 보니까 힘들어. 그 조그만 집인데도 힘들어.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야, 이거 한 30평 이렇게 힘든데 마루 닦는 게 한 60평 되면 얼마나 힘들까 이거. 그게 행복한 게 아니구나 제가 알았어요. 그 60평 닦으려면 마루 여러분 땀 빡 한 40평만 돼도 닦으려면 어떻게 돼요? 땀 빡 그렇게 닦아야 돼요 여러분. 예? 야, 큰 집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 너무 넓어도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예?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전세 사시는 집사님 계신데 그 이제 싸게 이렇게 이쪽 아파트인데 그 60몇 평인가 그래요. 예? 그래서 내가 그 아들내미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집은 그 넓은 마을은 누가 청소하냐? 그랬더니 우리 아빠가 잘 열심히 닦는데 우리 아빠가 쫙 열심히 닦는데요. 부지런해가지고 이게 넓다고 좋은 게 아니야. 그 청소하기 힘들어 여러분. 적당히 사시기 바랍니다. 이걸 옮기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도 귀여운 짓이야. 이제 이게 나중에요 이스라엘 안에 굉장히 세련되게 옮기기 시작합니다. 세련되게 옮기는 게 뭔지 아세요? 이제 하나님 땅 다 줬잖아요. 근데 이제 농사를 짓는데 여기 어떤 데는 농사가 잘 돼서 풍년이 들어. 어떤 지역은 농사가 잘 안 돼갖고 흉년이 들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뭐 돈 좀 꿔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자 받지 말고 꿔주라 그랬는데 그렇게 해주나? 땅 담보로 해서 꿔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예? 지금처럼.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갚아야 되는데 또 흉년이 들었어.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갚으니까 땅 어떻게 돼요? 땅 뺏기는 거예요. 이렇게 또 권력 있는 사람들이 또 야른조를 해서 뺏어가죠. 그 얘기가 이제 그 아하방이 나봇의 포도원 뺏어가는 얘기가 대표적인 얘기예요. 권력자가 자기 마음에 든 남의 땅 딱 권력 힘으로 뺏어가고 이렇게 뺏어가서 경계표를 그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넓혀가는 거예요. 자꾸만. 예? 그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다 똑같이 땅을 주셨어요. 자기 땅을 갖고 자기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살아야 돼 사람은. 그게 정의예요. 하나님의 정의. 근데는 이제 땅도 없고 집도 없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게 됐는데 이게 이사야 시대에 오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이사야에 이게 딱 나오잖아요. 예? 이사야 시대는 이렇게 해가지고 소수의 권력자들과 부자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똑같이 나눠준 땅을 다 뺏어버렸어요. 다 뺏어버렸어요. 우리나라도 제가 옛날에 학생운동할 때 그때 한번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민유지의 70%를 3%의 부자가 소유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민유지의 70%를 3%의 부자들이 가지고 있더라고. 나머지는 그냥 자기 땅, 집 조그만 거 하나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나마도 서울 인구의 50% 이상은 자기 집이 없어. 땅 한 조각 없어요. 저는 지금 뭐 땅 한 조각 없어요. 공중에 떠서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겠지 뭐 이제 주님 나라 가면 그거 없어도 뭐 이렇게 불행하지 않아요. 예. 괜찮아요 여러분. 자, 그게 어디 나오느냐? 이사야 5장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가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참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맹렬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우리의 종교적이고 영적인 데만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이 사회에 관심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아니에요.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는 데 하나님이 굉장히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 보수교회가 자꾸 영혼구원 뭐 이런 얘기만 해가지고 세상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교회를 자꾸 멀리 하는데,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 자들이요.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경계 지어준 거 그러면 갖고 있으면 되는데 집도 빼서 집에 집을 우리나라도 몇십 채 있는 사람도 있죠. 땅을 또 해가지고 땅에 땅을 전토에 전토를 해가지고 이 땅에 마치 지 혼자 다 살려고 하고 다 뺏는 사람 극소수가 이스라엘 땅의 대부분을 다 갖게 됐어요. 이사야 시대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 죄악을 맹렬히 질책하는 거예요. 맹렬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 인간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아까처럼 이제 돈 꺼주고 저당 잡혔다가 땅 뺏어 먹고 이런 걸 다 알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율법에 보면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안식년과 희년법을 주세요. 안식년법과 희년법. 레위기 강해를 제가 안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걸 강해 설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직 안 했는데 25장에 보면 안식년법과 희년법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땅을 저 사람이 사갔어, 내 거 다 뺏어갔어, 빚으로 다 가져갔어요. 또 어떨 때는 노예로도 팔려갈 수도 있어요. 빚을 못 갚아가지고 자식들이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안식년이 7년에 한 번 돌아오잖아요. 그럼 안식년이 7번 돌아오는 해. 그러면 7, 7이 49, 그러면 몇 년이야? 50년째. 이게 희년이 되는 거예요. 50년째가 되면은 그 모든 종들을 다 풀어주라 그랬습니다. 자기 원래 집으로 돌아가도록 자유를 주고 남의 땅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졌든지 뭐 빚으로 뺏었든지 그 땅도 원주인에게 다 돌려주라 그랬어요. 이게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신년법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지금도 기독교 경제학에서 굉장히 연구하고 우리 사회에 적용시키려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레위기 25장 말씀이에요. 기독교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 힘쓰고 있고 우리나라 이 토지 정의라든가 경제 정의 이런 데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경제학 분야에서. 그게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주라 그래서. 근데 이거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지.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에 와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왜 안 지켰을까요? 여러분이 빚으로 담보 잡아서 땅 한 100평 뺏었는데 50년이야. 내년이 희년이네.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원주인한테. 에?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하나님 주시라 그랬는데 하나님 분명히 주라 그랬어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준 거예요. 땅 100평, 1000평 어떻게 줘? 내가 분명히 내 돈 꺼주고 이거 한 건데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너희가 이렇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안식년하고 신년 안 지킨 거. 안식년이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10배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나라를 뺏긴 거예요. 그 땅 지혜가 다 소유해가지고 땅에 혼자 거하는 것처럼 다 가질 줄 알았는데 바벨론 군인들이 들어와서 다 뺏어가 버렸네. 한 평도 안 되니까 다 뺏겨버렸어요. 다 뺏겨버렸어요. 아까 하나님 뭐라 했어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자, 오늘 제가 무슨 기독교 경제학 강의하는 게 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배경 설명으로 이 정도까지만 여기 하겠습니다. 그런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교의 관건이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욕심과 탐욕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욕심을 버리라. 욕심을. 이게 왜 이렇게 다 만들었냐면 욕심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욕심. 우리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있으면 소유하고 싶은 소유욕이 생깁니다. 그죠? 자, 제가 청년들이 있어요. 청년들이 있는데 여기 딱 보니까 저 송영기 같은 아름다운 여성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청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저 여성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결혼하고 싶단 말이에요. 소유하고 싶어. 여러분 백화점에 가서 딱 보니까 밍크코트 여자분들인데 막 쫙 걸려있으면 돈은 없지만 저 밍크코트 어떻게 하고 싶어요? 소유하고 싶어요. 막 핸드폰이 또 새로 나와가지고 반짝반짝 뭐 하는데 어떻게 하고 싶어요? 산지 1년도 안 됐는데 저거 갖고 싶어요. 바꾸고 싶어요. 우리 인간은 소유하고 싶은 이 소유욕이 있어요. 이 소유욕. 그래서 그 에리크 프롬이라고 하는 독일의 사회심리학자가 이런 인간의 마음을 잘 다룬 책이 소유냐 존재냐 하는 책, 이 문제를 잘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결국 이 소유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사회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존재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이 많아요. 우리에게 가정도 주셨고, 남편도 주셨고, 아내도 주셨고, 자녀도 주셨고, 생업의 터전,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을지 모르지만 직장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주셨고, 우리 아영교회도 하나님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뭐 하지 말라고요? 욕심 부리지 마라. 욕심. 하나님이 주신 거 만족하고 감사해라. 감사해라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만족하고 감사하세요. 동창회 나갔더니 또 어떤 동창 고등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보니까 남편 하나 잘 만나가지고 보니까 남편도 뭐 잘생기고 송중기 같이 생기고 막 돈도 잘 벌어오고, 집에 와서 남편 보니까 꼴도 보기 싫고 막 이렇게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또 우리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 만났는데 가보니까 부부 동반 만났는데 막 친구 아내가 막 이쁘게 생기고 막 애가 또 그렇게 막 비교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자기 아내와 남편에게 만족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많잖아요. 장점. 그 장점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 30주년을 맞이한 60살 동갑 부부가 있었습니다. 60살 동갑 부부가 결혼기념일이 돼가지고요, 천사가 찾아왔어요.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얘기입니다. 얘기예요. 천사가 찾아와서 야, 소원 한 가지씩 들어드리겠습니다. 30년 동안 사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저도 이제 우리 사람하고 산 지 30년이 다 돼가는데 고생하셨는데 소원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내한테 먼저 소원이 뭐냐? 천사가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그동안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세계 일주여행 한번 못했는데 세계 일주여행 한번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천사가 그냥 항공권을 바로 쫙 주더니 세계 여행 갔으니 경비로 주머니 탁 꺼내고 쫙 주는 거예요. 와, 할아버지가 보니까 깜짝 놀라서 남편이 보니까 야, 너무 좋다. 천사 이번에 물어보는 거예요. 남편이요. 그대는 뭘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야, 이거 되는구나 하는 말이, 한 30년 정도 젊은 여자랑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30년 동갑인데, 그때 천사가 고개를 갸웃도하면서, 야, 이 사람 이상한 소원을 얘기하네. 하여튼 내가 들어드리겠다고. 그래서 짠 했더니 할아버지가 90살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90살. 90살. 그럼 재밌잖아요.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여기. 그렇게 욕심 부리면 그 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부리고 살면 그 꼴 나요. 30년 동안 같이 살아왔는데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그래서 잠언서 5장 18절에 보면은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뭐라고요?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즐거워하라. 거꾸로도 마찬가지. 네가 젊어서 취한 남편을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자녀들에게도 지나치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저도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부모님들인 이상 우리들은 저를 포함해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막 공부도 막 전국 1등 했으면 좋겠고, 다 전국 1등 하면 어떻게 해? 우리들이 자녀들이 그런 것 마음이 누구나 있겠지만은, 우리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기도를 하세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공부 잘하는 친구 자녀들과 비교해서 기죽이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다 있어요. 이걸 잘 개발해가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후원자가 되세요. 후원자가. 뭐 다 공부만 잘해야 됩니까? 공부 잘해봐야 월급쟁이 되고 뭐 교수밖에 안 되는데, 또 요새 어떤 사람 다 춤을 잘 춰가지고 저기 나가가지고 춤 잘 춰갖고 막 몇십억씩 버네?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 하버드 대학의 교육심리학 교수인 하버드라고 하는 교수가 쓴 그 다중지능이라는 책이 있어요. 다중지능. 우리 인간은 그 공부 잘하는 그 IQ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8가지 지능이 있다는 거예요. 8가지 지능. 인간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8가지 지능이 있어서 하나님 다 주셨기 때문에 이걸 다 각자가 잘 개발하면 그 분야에서 다 잘 살 수 있어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세계적인 책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한국에 와서 이게 어떻게 변질된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의 엄마들이 그 8개 지능을 다 잘하게 해주는 학원 없나요? 그래가지고 학원들이 이 8개 지능을 다 개발시켜줍니다. 학원 만들어. 야, 진짜 기가 막힌 엄마들이 우리나라 엄마들이 진짜. 내가 그 마음을 알겠는데, 다 재능이 다르니까, 지능이 다르니까 각자 지능으로 다 이렇게 하면 됐대. 그 8개를 다. 근데 그 엄마를 만나는 애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지는 다 하나? 지도 못 하잖아요. 자기 머리가 그밖에 안 되는데 뭐 자식 머리 뭐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물론 뭐 잘 되기를 바라 기도해 줘야 되겠죠. 자식들 향해서 올바른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들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업의 터전, 이것도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어주신 내 직장과 일, 생업의 터전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면서 부지런하게 일해가지고 좀 더 키우고 그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욕심, 지나친 욕심, 그런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늘 자기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가진 집이라든가 재산 거기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그거 탐내고 그렇게 하면은 자기 불행해지지 뭐. 그렇지 않겠어요? 어느 날 그냥 나 이렇게 감사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우리 집 갈래? 따라가 봤더니 엄청나게 좋은 집 사네. 그냥 내 인생이 굉장히 불행해지잖아요. 그거 와가지고 치고 뜯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물론 인간이니까 잠깐은 실망하겠지만은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주셔가지고 여기 저 비 안 맞고 살고 있고 그냥 밥 먹고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좋잖아요. 봉사하고 전도 한번 하고 이거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제가 전도서 가르칠 때 이거 가르쳤죠. 하나님이 기쁘고 즐겁게 살라 그랬는데 그 기쁨이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 인생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핵심은 뭐라고요? 욕심 부리지 마라. 욕심 부리는 순간 마귀가 역사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제일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 나왔는데 우리나라를 다 떠들썩하게 했죠. 강남의 한 사무실 화재가 나가지고 그 주인들이 그걸 새롭게 인테리어 하려고 이제 공사를 시키는데 그 공사를 하는 중에 말이죠. 그 북바지 장 밑에를 인부들이 뜯었더니 금괴가 나왔어요. 거기서. 무려 얼마 내었어? 65억 원어치 65억 원어치 금괴가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무실 주인 가족이 이 금괴 존재를 몰라. 84세 먹은 이제 할머니하고 자식들이 있는데 금괴 존재를 몰라요. 그러니까 인부들이 이걸 훔쳐갔어요. 아무도 몰라. 완전 범죄입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존재를 모르니까. 근데 어떻게 결론인지 아세요? 이걸 인부가 훔쳐가면서 자기 내연녀하고 둘이 이제 훔쳐갔는데 또 이 훔쳐간 놈이 또 이 바람을 펴가지고 다른 여자하고 잠적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내연녀가 화가 나가지고 심부름센터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 찾아달라고 그 얘기를 듣고 심부름센터 직원이 경찰에 가서 고발해가지고 걸린 거예요, 이게. 안 그랬으면 완전 범죄예요. 왜? 금괴 존재 자체를 모르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경찰이 조사를 해봤더니 이 할머니의 돌아가신 남편이 증권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부인도 몰라, 이걸 금으로 사가지고 65억 원짜리 그 금괴를 만들어 거기다 혼자 처박아놓고 죽은 거예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볼 때, 이게 돈이 뭔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면, 저는 10원짜리 하나 있어도 우리 사람한테 거짓말 안 해요. 10원짜리 하나 있어. 여기 10원 생겼어. 벌써 내 얼굴을 보면 양반은 내가 거짓말 못하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근데 거짓말을 못해. 얼굴에 다 나타나기 때문에. 기가 막혀. 형사예요, 형사. 형사. 이걸 부인한테도 얘기 안 해요. 65억을. 자식한테도 얘기 안 해요. 이게 돈이 뭔데, 이게 부인, 자식도 이게 아무것도 안 해요. 지난번에 한 번 또 여러분 저 로또 50억인가 맞은 사람 봤죠? 자기 남편하고 결혼 안 했지만 행복하게 가난해서 결혼식을 못 했고 부부로 사는데 이 로또에 맞았어요, 여자가. 그랬더니 처갓집에서 엄마 오빠 다 와가지고 얘 데리고 꼬셔가지고 도망가 버렸어. 남편 내버리고 도망가 버렸다니까. 근데 이 복권도 남편이 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 좀 부인한테 이거 좀 대봐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1등이 돼가지고 말도 안 하고 1등 됐다는 말도 안 하고 이 엄마가 다 나쁜 여자지. 이 뭐 남편도 없어요. 도망갔어요. 이 욕심을 부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럼 돈이 뭔데? 그 죽을 때 어떻게 할 거야 지금? 거기다 묻어놓고 죽었잖아. 지도 하나도 못 쓰고. 그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돈 벌어가지고 금을 많이 샀어요. 이건 옛날 얘기입니다. 실화가 아니고 금을 사가지고. 이거 어디다 놓으나? 도둑놈 훔쳐갈까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거 잠도 못 자고. 그게 이제 아무도 모를 때 밤에 저 담 밑에 갖다 땅 파고 거기다가 묻어놓고 아침에 가서 한번 문안 인사드리고 잘 계신지 한번 저녁에 가서 또 문안 인사 한번 드리고 잘 계신지. 잘 때는 또 불안해. 이러고 잤는데 어느 날 와봤더니 금이 없어졌어요. 도둑놈이 훔쳐갔어요.
그래갖고 병이 나서 끙끙 앓고 있는데 동네 친구가 찾아옵니다. 아, 여보게, 아, 뭐 그렇게 고민을 해? 거기다 돌덩이 하나 갖다 묻어놓고, 에? 아, 거기 그 믿네 하고 아침에 가서 한번 인사하고 오고 저녁에 갔다 인사하고 오면 되잖아. 뭐가 달라 그게? 에? 달라요 안 달라요? 그 북바지 밑에다 65억짜리 금기해놓고 아침마다 가서 문안 인사 드렸을 거 아닙니까? 그거 그냥 자기 죽었잖아요. 그거 한번 써봤나요? 이게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어리석은 인생. 그거 있으나 없으나 뭐하냐고. 자기 쓸 것도 아닌데 그거 갖다 금덩어리 갖다 놓고. 제가 한번 전도서 강의할 때 그랬죠. 내가 삼성전자의 주식이 5천억 원어치 있다면, 예? 5천억 원어치 있으니까 좋다 그러지만은 그 5천억 원 한번 써봅니까? 그냥 묶여가지고 하나 쓰지도 못하지. 예? 그냥 거기 있거니 하는 거예요. 내가 집이 열채예요. 열채 다 세줬어. 거기서 삽니까 여러분이? 지나가면 저거 내 집이다? 거기가 살지도 못하면서 뭘 자기 집 뭔 자기 집이에요. 이게 인간이 다 쓸데없는, 예? 쓸데없는 욕심이에요. 쓸데없는 욕심. 그래서 여러분, 이 정호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수필집 중에 이런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이렇게 연못에 가서, 정호승 씨 아시죠? 단단한 분인데 시도 쓰고 이제 수필도 많이 쓰시는 분인데 가톨릭 신자예요. 근데 이렇게 연못에 가서 보니까 연꽃이 있어요. 연꽃이 이렇게 이파리가 크잖아요. 내가 연꽃 이파리로 쌈 싸먹으면 한 3끼 먹겠다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비가 그날 마침 오는데, 비가 이렇게 쭉 내니까 연꽃 그 이파리에 물이 이렇게 이제 물을 고이다가, 그게 어느 순간이 되니까 싹 해가지고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물을. 조금만 남겨놓고. 이 사람이 중요한 걸 깨달아요. 중요해. 욕심 부리면 안 되겠구나. 만일 여러분 그 연꽃 이파리가 계속 욕심 부리고 물을 다 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연대가 얇아가지고 부러져서 죽는 거예요. 연꽃은 우리보다 지혜로워요. 목 부러지기 전에 어떻게 해요? 싹 해서 물을 쏟아버리고 필요한 만큼만 가져요. 왜 우리는 모를까요? 미물만도 못해. 그게 많으면 행복한 줄 알고 머리에 잔뜩 짊어지고 목 부러져 나중에 죽는데 죽는지도 모르고 계속 욕심을 부리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 지루할까 봐 같은 재밌는 이야기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이면서 독실한 그리스도인인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키에르케고르. 이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는 인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치려고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이렇게 얘기로 인간의 욕심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가을날인데 이 철새들이 가을날에 따뜻한 지방을 찾아서 가잖아요. 따뜻한 지방을 가는데 날아가다가 옥수수밭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옥수수밭을. 그래서 이제 그 옥수수가 있으니까 먹고 가려고 새들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옥수수 알을 다 먹고 다른 새들은 이제 가야 되잖아. 얼어 죽으니까 겨울이 오면. 다 날아갔는데 그 새 중에 한 마리, 저 새 중에 한 마리가 욕심이 생겼어요. 저 바보 같은 놈들이네. 여기 먹을 게 이렇게 많은데 왜 가지? 그리고 계속 짜먹었어요. 그러면 날아간 애들을 참 바보 같은 놈이라고 그러면서 계속 짜먹고 거기 계속 머물렀어요. 근데 겨울이 왔네요. 겨울이 와서 어떻게 됐을까요? 얼어 죽었지 뭐. 얼어 죽었죠. 누가 바보입니까 여러분? 이게 다 이거는 철학자가 한 말이에요. 철학자가 우리 인생을 여러분 이거 독실한 기독교인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뭐라 그랬어요? 진정한 신앙인이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선 실존적인 하나의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실존이 있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우리 그런 몸부림이 있습니까? 이런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너무 이 땅에 머리 박고 욕심 부리지 마세요. 어느 날 인생의 겨울이 다가옵니다. 인생 여러분 다 놓고 죽어야 돼. 아까 그 사람 금괴 거기다 65억 묻어놓고 죽었어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한번 도둑놈만 좋은 일 다 시킬 뻔했어요. 그 나중에 자기 죽잖아. 그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갈까요 이 사람이? 천국에도 못 가겠죠.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준비해 놓으신 그 좋은 나라도 가지 못하고 그 따뜻한 나라도 가지 못하고 거기 얼어 죽어.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돈 버는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들 맨날 교회 가서 저 어떻게 하지? 돈 좀 더 벌지? 그러나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잠깐 있으면 인생에 겨울이 와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살아가지고 우리들을 죄짓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어준 경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욕심.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있으면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야만, 이건 끝이 없습니다. 욕심은. 그러면 행복한 줄 알고 계속,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명예를 위해서 계속 욕심을 부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전서 6장 6절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뭐가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해라 말이에요. 만족하고 감사하라 그런 말입니다. 자족하라 그런 말이에요. 자족하면 큰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또 읽어보겠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씀 명심하시고 묵상하세요. 외우세요. 이 말씀 외우고 명심 또 명심, 명심 또 명심하세요.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비결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른 적도 있고 배고픈 적도 있고 다 처해봤는데, 내가 이 중에서 중요한 비결을 배웠다는 거야. 돈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없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고 참 중요한 비결을 배웠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구예요?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부족한 것이 없었다. 행복했다. 여러분 할렐루야입니까? 아멘입니까? 주님 붙잡고 주님 안에서 주님 소망 두고 오늘도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주신 거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첫 번째 교훈. 두 번째 교훈은, 첫 번째 교훈 30분까지 하셨는데 두 번째 교훈은 언제 끝날까요? 금방 끝납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들을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교훈이 아까 63절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땅을 주시고, 땅은 선물이면서 사명이라 했죠. 그 땅 주민들을 다 내쫓아야 되는데 누구를 못 내쫓았어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갖고 지금까지 그들이 함께 있다 그래요. 사사기 보면은 여부스 족속 때문에 죄를 많이 짓게 됩니다. 괴롭힘을 당하고 결국 언제 쫓아내냐면 다윗 때가 돼서 쫓아내. 다윗이 쫓아내요. 다윗이. 그러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우리 하라고 하는 일이 있어요. 이걸 끝까지 하세요. 끝까지. 하다 자꾸 감돌라고 그러고 포기하려고 그러고 힘들어 때려쳐야지. 이러면 여러분 복 못 받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끝까지면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세요. 죽을 때까지. 영원한 안식은 주님 나라 가서 하는 거예요. 내가 손발이 움직일 수 있을 때 여러분 하세요. 감사하게 하세요.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이런 일 맡겨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끝까지 하세요. 사도 바울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새벽에 공부했지만은 그 후서를 쓰고 로마 감옥에서 나와갖고 이제 죽습니다. 참수당한 걸로 돼 있어요. 전성에 의하면은 죽는데 그 마지막 감옥에서 바울이 두 번째 감옥은 정말 힘든 곳이었어요. 쇠사슬에 묶여 있고 그곳에서도 끝까지 전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책 보내달라 그러죠. 디모데 후서에 보면 성경 읽고 또 뭐 합니까? 기도하고 거기서 기도해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저 디모데,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또 디모데 후서를 저술을 해요. 성서를 써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목잘라 죽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디모데 후서 4장 6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유명한 말씀 시작.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멋있잖아요.
전제와 같이 다 벌써 부어지고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제 하나님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 길을 달려가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끝까지 승리한 사람, 끝까지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달려간 사람에게는 하나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로마 교인들에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36절 37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주님을 소망하면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라. 인내하라. 또 히브리서 12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인내로서 경주하는 거 42.19 힘들지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 우리 42.19km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중단하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달려가시고, 나중에 다리가 안 움직여서 힘이 빠지면 그냥 앉아서 누워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하여튼 끝까지 달려가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면류관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모든 인생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지혜롭게 살아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자, 이 내용은 13절에서 19절 그 갈렙의 가정 얘기를 확대해서 이야기하죠. 갈렙의 가정 얘기라는데 여기 나옵니다. 자, 갈렙이요, 헤브론을 점령하다가 기렛세벨이라고 하는 성읍을 만났어요. 기렛세벨. 너무나 강한, 제일 강력한 성읍이에요. 기렛세벨. 자, 약간 주춤합니다. 점령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우격다짐으로 돌격하라 이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갈렙이 굉장히 지혜롭게 해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야, 저 성읍을 점령하는 자들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악사의 남편이 해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마 이 갈렙의 딸 악사가 굉장히 이뻤던 것 같아요.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슴이 뛰었겠죠.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저희 집사람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장인어른이, 야, 저 일을 하는 놈한테 내 딸을 주리라 그러면 내가 우리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죽기 살기를 하는 거지, 그죠? 이렇게 딱 제시를 했더니, 누가? 조카. 갈렙의 조카는 온니엘이 제가 하겠습니다. 딱 나서 아마 사랑했던 모양이에요. 뒤에서 짝사랑했던 모양이에요. 나서가지고 기렛세발을 다 점령하고 그 땅을 물리쳤다는 그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이 굉장히 지혜롭게 한 거죠. 포상의 법칙, 동기유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혜예요. 지혜. 같은 일을 하더라도, 같은 말을 하더라도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함으로 모두가 기분 좋고 행복하고 잘 되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을 하는데도 지혜롭게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 마음에 상하게 하고 힘들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딸들도 아버지 닮아가지고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래서 이제 온니엘하고 악사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식 하는 날에 이제 해가지고 낙이 타고 이제 딸이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데 이제 떠나는 날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딸이 이제 가는데, 근데 이 딸이 가다가 갑자기 아버지한테 뭐 달라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 오늘 말씀해 뭐라 그래. 야, 우리 아버지한테 여보, 그때 여보라고 안 그러고 뭐 온니엘 씨, 우리 아빠에게 저 달라릅시다. 재산 좀 달라릅시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딱 가다가 낙타에서 내려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니까 갈렙이 이제 가면 끝인데 내리니까 아빠가 아빠들이 울잖아요, 결혼식장에서. 딱 내리니까, 야,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물어봅니다. 뭘 줄까?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요 악사가 아주 지혜롭게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느냐? 저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화면 보고 시작.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세요. 내게 복을 주세요. 그 복은 그 다음 절에 읽어보면 뭐로 나와요? 땅과 샘물입니다. 그러니까 악사가 가면서 아버지나 땅하고 샘물 저기 있는 거 주세요. 그랬으면 아버지가 좀 안 줄 수도 있어요. 욕심, 이 시간에 이게 출가 외인인데 그냥 뭐 욕심도 많지 그냥 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가 땅과 물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낙타에서 내려더니 아버지 뭘 원하느냐? 복을 주세요. 이 복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복이라는 말. 복이라는 말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예? 브라카. 근데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결혼 선물 혹은 이별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하고 물 주세요 그러지 않고 아버지한테 뭐라 그래요? 아빠, 저에게 이별의 선물을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이별해서 마음이 급한데 딸이 이별의 선물을 달라고 그러는데 아빠의 마음이 동해가지고 그걸 다 줬다는 이야기예요. 줬다는 얘기예요. 예? 이 딸이 어떻게 한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딸이에요. 지혜롭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똑같은 말을 해도 아버지 나 시집 가는데 나도 딸이라고 뭐 안 주고 그러지 말고 땡깡 부리는데 나도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안 줬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아빠, 저에게 이별의 선물을 주세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별해서 아빠 마음이 슬픈데 아빠 마음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이게 감동을 했어요. 감동. 그래서 세상을 얻으려면 사람을 감동시켜야 되는데 그죠? 저도 기도하듯이 설교가 단순히 정보만 전달하는 설교가 돼서는 은혜가 안 되니까 이게 공감을 형성하고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가 되게 해주세요. 잘 될지는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한 가지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에 책에서 읽은 말씀인데 글인데 어떤 소경이 이제 활짝 꽃들이 막 활짝 펴가지고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꽃 구경을 이제 막 오는 그곳에 앉아가지고 소경인데 국어를 하고 있었어요. 배가 고픕니다. 저에게 동량을 좀 주세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사람들 그냥 다 지나가요. 근데 마침 거기 유명한 작가 한 사람이 지나가다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돈을 넣지 않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나 배고픕니다. 동량 좀 주세요. 그래서 그냥 아무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가가 그걸 보고 종이를 하나 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뭐라고 써놨어요. 뭐라고 써서 모자 앞에다 이렇게 딱 놓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그 글을 보더니 전부 다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이 막 이만큼 쌓였어요. 뭐라고 썼을 것 같아요, 거기다 여러분? 예? 뭐라고 썼을 것 같아요? 아까 이 사람은 정보만 제공했어요. 난 배가 고픕니다. 나에게 동량을 주세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해. 예? 공감을 형성하지 못해. 근데 이 작가가 가다가 글을 써놨어요. 뭐라고 썼냐면 그 아름다운 꽃들이 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저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그거를 볼 때 자기는 꽃을 즐기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걸 못 보니까 순간 불쌍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이 생기니까 마음이 동해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이 돈을. 그러면서 그 저자는 하는 말이 우리가 단순히 정보만 전달해가지고는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설교에 많은 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신학적인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만 전달해가지고는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한다. 그럼 뭔가 저 사람들과 공감대, 성도님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근데 많이 하게 됐는데 그런 게 다 뭐예요, 여러분?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 교회 생활하는데도 그렇잖아요. 예? 누구에게 무엇을 부탁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그럴 때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거절할 때에도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저 사람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지혜롭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딱 한마디 던져가지고 이거 마음을 확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러잖아요. 자녀에게 자녀 교육을 시킬 때도 다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지혜를. 야고보 1장에 보면은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1장 5절 여기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사는데 정말 지혜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성도님들을 대하는 때도 또 다른 사람과 대할 때에도 가족과 자녀들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하고 공부해라 이런 얘기 할 때도 좋은 얘기 하면서 기분 나쁘게 할 수가 있고 상처 줄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저도 지혜가 많이 부족해서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장로님들과 얘기하고 성도님들과 얘기할 때에 이 좋은 선한 얘기를 하더라도 지혜롭게 함으로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서로가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는 지혜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시리라.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지혜가 풍성한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하고 말도 지혜롭게 해서 정말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유다 지파의